오늘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이런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27절로 30절인데 29절을 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지만 예수님께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장 동네로 들어가서 부끄러움도 모른 채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외쳤어요. 그러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왔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전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찾아와서 물을 달라고 말하시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놀라고 감격스러웠을지를 상상해 봅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길던 이 비천한 여인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녀는 그 기쁨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음 증거자가 됐어요. 기쁨과 감격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나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복음 증거자가 됐다고요. 전도는 훈련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 줄 모른다고 말합니다. 훈련을 못 받았다고 말해요. 심지어는 전도 폭발, 전도 특공대 훈련을 받고서도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착각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한 번도 전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가 메시아를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요,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즉시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신앙의 인격은요, 천천히 훈련 받아야 하지만 전도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하려면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훈련 받아야 한다 생각하는 것, 이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에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맛집을 알게 됐다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에게 그 맛집을 소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너무 싸게 그 물건을 구입했다면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거예요. 오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기쁨과 감격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1절로 35절인데 35절을 봅니다.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음식을 권하자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예수께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을까 서로 말하자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온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추수할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추수 시기는 태양력으로 4월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신 때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들판을 보고 말씀하실 때에는 온들에 보리가 푸르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밭이 휘어진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당연히 보리를 가리켜 말씀하신 게 아니죠. 들판에 가득한 보리처럼 구원받아야 할 무리들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추수의 때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추수의 때가 지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추수할 일꾼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요즘 정말 전도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야말로 추수의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가장 중요한 때인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전도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 5월 있을 전도 축제 계획을 잘 세워서요, 많은 영혼들을 초청하고 익은 곡식들을 거두는 추수할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36절로 38절인데 37절을 봅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알곡을 거두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고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를요, 씨를 심고 거두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거두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씨를 심거나 거두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 심어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전도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누군가를 전도했다면요, 이미 그는 최소한 7번 이상 복음을 들었거나 교회에 와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전했지만 교회에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복음의 씨앗이 그 영혼에 뿌려졌기에 언젠가는 그 열매를 거두게 될 때가 올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요, 그 복음의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전도 집회 때 한 집사님이 5명을 초청을 했어요. 나중에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5분이나 모시고 오실 수 있었어요?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렇게 오라고 할 때는 안 오더니 이번에 정말 사람들이 쉽게 왔다면서 너무 신기하다고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이전에 뿌린 씨가 자라서 열매를 거두게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이 심는 것이고 거두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는 심지는 않고 저마다 거두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는 것도 뿌리는 것도 거두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어야 누군가 거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심는 일을 뿌리는 일을 게을리하면요,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부터 전도주일마다 정말 많은 불신자들을 초청했는데요. 그 다음 주에는 정말 10분의 1도 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요. 이런 일을 매년 반복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전도가 거두는 것만이 아니라 뿌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계속해 올 수가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신이 하나니 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는 사실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도하다가 늘 쫓겨다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결국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뿌린 씨앗이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됐기 때문이에요. 전도가 심는 것뿐만 아니라 거두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올해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뿌린 씨는요 반드시 누군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말고 꾸준하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9절로 42절인데 39절을 봅니다. 내가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라고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그들과 함께 머무르기를 청함으로 예수님께서 이틀 더 머무르셨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들은 여인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녀의 말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뜨거운 더위를 무릅쓰고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에 감격했어요. 늘 떳떳하지 못했던 그녀는 메시아가 자신을 찾아오신 기쁨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러 뛰어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훈련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과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정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달려나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녀의 말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영적 충만함을 받은 자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해주셨다면요. 이 놀라운 주님을 우리는 마땅히 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면 세 가지를 결심해야 되는데요. 첫째로 먼저 누구를 전도할 것인지를 한 사람 이상 마음속에 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동네 아파트에 사는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 등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전도할 사람을 마음에 정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낳을 새 생명을 잉태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구를 전도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강팍하고 완악한 인간의 마음을 녹이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그리고 전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나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어요. 나가지 않고 찾아가지 않고 전도할 수는 없는 거예요.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순종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한 영혼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둘 수는 없는 거예요. 미리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라고 말하지 말고 뿌렸다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영적 부흥은 반드시 복음 증거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정말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으로 추수할 일꾼이 되어 낙심치 않고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